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0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나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보름이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는 내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이끄는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주 여기
보시는 주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삶 돌보시는 사무엘하 1장 17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이스라엘아 네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바 됨이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과 같이 됨이로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요나단이 네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아멘. 워싱턴에 워싱턴 대학의 홈즈와 리차드 라헤라고 하는 교수님들이 계시는데 이분들이 한 가지 이제 리서치 같은 연구를 했습니다. 정신적 충격에 따른 스트레스 점수를 한번 매겨보자. 그래서 이제 이런 연구를 가지고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그것을 조사를 해봤는데 사람들이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때 언제 많이 정신적인 충격을 받으면서 스트레스가 많아지냐? 직장에서 해고당했을 때 몇 점일 것 같아요? 1점에서 100점까지라면 이때가 한 47점이랍니다. 그러니까 47점의 스트레스를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범죄를 저지르거나 어떤 연유로 인해서 감옥에 수감됐을 때 그때 몇 점일 것 같아요? 이때가 63점이랍니다. 63점. 이혼했을 때 조금 점점 점수가 높아지겠죠? 이혼했을 때 몇 점일 것 같아요?
90점이요? 조금 낮아요. 73점. 그 상당히 그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스트레스 점수가 100점이 나온 게 있어요. 100점. 뭘까요? 네? 예, 누가 죽었을 때요? 배우자가 죽었을 때. 그러니까 다른 가족들 중에서 다른 분들과의 사별도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지만 특별히 배우자와 사별을 했을 때 이 정신적 스트레스가 점수로 계산을 하면 100점이랍니다. 만점입니다. 예. 특히 노화로 인해서 자연스러운 사별의 경우보다는요, 갑작스럽게 어떤 그 배우자가 사고를 당하거나 어떤 질병으로 이제 고통을 당하다가 사별을 했을 때 그 스트레스가 더 심하다고 그런 연구 그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정리한 사별의 의미를 한번 화면으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아직 그 사별을 경험해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조부모님, 아버님, 그리고 이제 아내, 이렇게 해서 벌써 3번, 제 가까이에 있는 할아버님은 제가 어렸을 때 제가 기억도 없어요. 그래서 잘 모르겠고, 10년 안에 제가 그 3분을 가까이 있는 가족들을 제가 이렇게 보낸 것 같아요. 여러분, 사별이라는 것은 저 그림을 보시면 한 가족이 있잖아요. 특히 뭐 다른 이웃이 뭐 한 그 사별은 좀 다른 내용이겠죠. 가장 가까운 가족을 봤을 때 사별은요, 한번 눌러줘 보실래요? 그 한 사람이 내 삶의 주변에서 완전히 떠나서요, 세상 어디에서도 다시는 그 사람을 볼 수 없는 것이 사별이에요. 어떤 분은 아내와의 사별을 경험하신 분이 있고요. 또 한번 눌러보실래요? 어떤 분들은 어린 자녀들과 사별을 경험한 부모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 사별이라는 것이 직접 그것을 경험하신 분들은 그 경험하신 분들이 가장 고통스러운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각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공통적인 것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뭐냐면 그 사람을 다시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디를 찾아가도 그 사람과 함께 했던 추억은 있을지 몰라도 그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온 땅을 돌아다녀봐도 그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제가 그 정리한 사별의 의미예요. 다시 한번 눌러주세요. 네. 오늘 본문은요, 두 사람과 사별한 다윗의 슬픔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은 어떻게 보면 다윗에게 있어서 굉장히 슬픈 날입니다. 사무엘하 1장은요, 사울이 죽었기 때문에 다윗이 승승장구하는 기쁨으로 시작하는 장이 아니라 다윗이 애통으로 시작하는 그 장으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한 사람은 다윗이 정말 사랑했던 친구였죠. 요나단이었습니다. 정말 가슴 아프지 않겠어요? 다른 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10년 동안 자신의 인생을 다급하게 만들고 위태롭게 만들었던 그 장본인, 그 사람이 사울이었죠. 이 두 사람과 블레셋과의 이 두 사람은요, 블레셋과의 그 치열한 그 전투에서 길보아라는 곳에서 전투를 벌였는데 그날 한날에 아버지와 아들이 다 전사했습니다. 이 두 사람의 부고 소식을 전했던 사람은요, 아말렉 사람이었어요. 아말렉 사람이 시글락에 있는 다윗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길보아에서 당신의 원수 사울이 죽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친한 친구 요나단도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굉장히 슬픈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사울이 죽었다라는 말에 다윗이 기뻐할 줄 알았던 거예요. 어떻게 죽었느냐? 왕의 원수를 제 손으로 죽였습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해요. 실은 사울은 자살을 했거든요. 이방인의 손에 죽는 것이 불명예스럽다 이렇게 생각해서 스스로 자살을 했어요.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켜본 사람이 이것을 다윗에게 얘기하면 큰 상을 받을 줄 알았나 봐요. 그런데 다윗의 반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어떻게 함부로 그 생명을 네가 해쳤느냐 하면서 옆에 있는 병사를 통해서 그 사람을 죽여요. 그러면서 다윗이요,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동시에 애통합니다. 좀 놀랍지 않습니까?
원수였어요, 사울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애도하고 애통하면서 애가를 지어서 노래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 노래를 가지고 온 유다 족속에게 활의 노래다 그러면서 가르치라고 이렇게 그것을 알려주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까지 한 이유가 뭘까요? 먼저 요나단은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이 가장 사랑했던 친구였죠. 그 본문 26절을 보면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요나단을 향한 다윗의 우정은요, 어떤 여인을 향한 사랑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주 깊은 우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의 죽음에 애통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죠. 그 10년이라고 하는 도망 다니는 그 긴 시간 동안에 비록 사울 때문에 요나단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오랫동안 보내지 못하고 우정을 나누지 못했지만, 그래도 다윗의 마음에는 우리가 한 하늘 아래서 우리가 숨쉬며 살고 있다, 그런 위안을 받고 살았는데 그 요나단이 한 하늘 아래서 사라진 거예요. 저 하늘 아래도 없고 또 다른 하늘 아래에도 이제 요나단이 없어요. 요나단이 사라진 거예요. 그 친구가 떠난 거예요. 다시는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곳으로 떠난 거죠. 이것을 우리는 사별이라고 합니다. 다윗이 요나단의 죽음을 애통하며 애가를 지은 것은요, 어린아이라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그 내용이에요. 하지만 다윗은 왜 사울에 대해서도 이렇게 애통하며 애가를 지었을까요? 이게 좀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사울은요, 10년 동안 자신의 인생을 다급하게 만들었고 생명을 위협했고 자신을 광야와 굴 속으로 전전긍긍하며 살도록 만든 그 아주 그 나쁜 사람이에요. 그 다윗의 입장에서는 원수 같은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사울이 죽었대요. 그럼 기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은 진심으로 애통했어요. 진심으로. 다윗이 사울의 죽음을 이렇게 크게 애통했던 이유는 이제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운 왕이 죽은 거예요. 사울의 권위는요, 다윗은 처음부터 그 권위가 사람들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인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르쳤어요. 함께한 모든 사람들에게. 그래서 사울 왕의, 비록 자신의 원수였지만 사울 왕의 권위를 소홀히 대하거나 함부로 하거나 무시하는 발언을 다윗은 하지 않았어요. 굉장히 그 다윗이 비록 자기와는 원수였지만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하는 그 사람에 대한 존중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 안에서 가져야 될 굉장히 중요한 태도이기도 해요. 성도들 간에 원수가 있을 수 있어요. 목사들 간에도 서로가 원수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다윗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도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라고 하는 이 존중감, 이것을 다윗은 놓치지 않았어요. 이것을.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아내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좀 떨어져. 이런 마음이 먼저 드세요? 가까이 와, 이런 마음이 먼저 드세요. 여러분, 그 아내가요, 하나님이 내게 짝 지어주신 그 하나님이 주신 사람이라는 마음을 내가 갖게 되면요, 그러면 그 아내를 사랑함이 특별해야 돼요. 남편들은. 제가 이것을 너무 뒤늦게 배웠어요. 아내분들은 어떠세요? 남편을 딱 보면은, 아유, 저 원수 같은 인간. 좀 알아서 좀 하지. 꼭 내가 없으면은 뭐 하나 제대로 못하네? 이런 생각이 많이 있어요.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신 머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세우신 리더십이라고 하는 그 권위를 인정하기 시작하면요, 그러면 그를 존중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사울을 그렇게 존중했을까요? 이 마음을, 원수 같은 사람이지만 개인적으로는, 그렇지만 다윗은 개인적 감정을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먼저 우선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것이 가능해요. 다른 하나가 있다면, 세 가지 중에 다른 하나는, 사울은요, 자기 민족 이스라엘을 지키는 용사였다라는 거예요. 그냥 용사가 아니었습니다. 큰 용사였어요. 비록 자기와는 원수였지만 사울의 존재감은요, 이스라엘 백성, 자기 민족이잖아요. 자기 민족.
이스라엘 백성의 큰 버팀목과도 같은 사람이 바로 사울 왕이었어요. 다윗은 그것을 인정했던 거예요. 다윗은. 사울의 부재는 어떤 것일까요? 블레셋과 같은 외세로부터 이제 이스라엘이 큰 위기에 놓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증거예요. 사울의 죽음이 이렇게 큰 겁니다. 그냥 국가적으로 봤을 때 사울의 존재는 굉장히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안 거예요. 비록 나는 사울과 원수지간에 있었지만 그 사울이 건재함으로 이스라엘이 든든히 세워지고 있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에 사사로운 개인의 감정을 앞세우기보다는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큰 두 용사의 죽음, 그 죽음을 더 애통하고 아파했던 거예요. 참 이 다윗의 중심이 너무 그 하나님 받으시기에 정말 아름답지 않겠어요? 저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이런 다윗의 그 중심, 그 마음을 우리가 좀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 안에 꼭 두어야 될 마음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다윗은 요나단의 생전에 그 아버지, 자신의 그 요나단의 아버지였던 사울에 대한 마음이 지극했음을 잘 알고 있었어요. 본문 23절을 보면요,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제가 그 어르신들을 모시고 있는 저희 또래 이제 중년이죠, 중년. 어느새 중년이 됐네요. 중년이들에게 가끔 만나면 이런 얘기를 해요. 부모님을 모시는데 후회함이 없도록 하세요. 한 3번의 사별을 하다 보니까 제일 남는 게 뭐냐면 후회예요. 후회. 여러분, 아까 봤던 그림에서 그게 제가 밤새도록 고민하다가 사별을 어떻게 하면 좀 잘 전달해 줄 수 있을까 해서 만들어낸 제가 그 이미지인데요. 저희 할머니가 그렇게 저희를 욕하고 막 그렇게 막 거칠게 키우셨는데 근데 없어요. 저희 아버님은 제가 본 모든 부모님들 중에서 가장 못난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이 없으니까 막 알튼이 빠진 것처럼 시원한 게 아니라 나에게 부모님 중에 한 분이 없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저와 비슷한 또래 한 사람에게 아버님 잘해드리라고 후회 없도록. 이미 저희 또래 부모님들은 80을 넘으셨거나 70대 후반이실 거예요. 제 인생에서 그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이게 사실은 몇 년 안에 생긴 마음인데 후회 없이 살자. 후회 없이 살자. 내가 사역에 대해서도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특히 가족들에 대해서도 후회 없이 살자. 후회 없이. 언젠간 그 사람이 없어졌듯이 나도 이제 없어질 것이고 나도 사라질 텐데 남는 게 후회뿐이라면 얼마나 가슴 아플까. 아이들에게도 후회 없고 부모님에게도 후회 없고 배우자에게도 후회 없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누구에게도 우리가 후회를 남기지 말자. 이것이 요즘 제 안에 좌우명처럼 이렇게 담고 있어요. 다윗은 그 요나단을 사랑했던 그 사람, 요나단이 사랑했던 그 사람을 위해서 애통했던 거예요. 그 사람이 원수였든지 아니면 절친한 친구였든지 그로 말미암았던 모든 감정이 상실된 거예요. 그들이 죽음으로 인해서 그들과 사별함으로 인해서 악한 감정, 화난 감정, 분노의 감정이 어떤 감정이든지 그 모든 감정들이 다 상실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을 향한 좋은 감정도 상실해버리고 나쁜 감정도 상실해버리면서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순수해져요. 그냥 마음이 순수해집니다. 그리고 그 순수한 감정은요, 눈물로 표현이 돼요. 이게 사별한 사람들의 저는 공통적인 특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제가 그 눈물 없이 되게 차가운 사람처럼 보이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린다고 보여드릴 건 아니지만, 어제도 혼자 많이 울었어요. 혼자 있을 때, 저도
저도 전혀 얘기하지 못하는 막 어떤 그 감정이 막 밀려올 때가 있어요. 그때 그냥 이렇게 눈물이 그냥 뚝 흘릴 때도 있지만 가슴을 쥐어짜면서 올 때도 있어요. 근데 이것이 수시로 있어요. 수시로. 마음에 무엇이 남아서가 아니라 끊임없이 뭔가 알 수 없는 그 슬픔들이 어떤 애통함들이 그냥 찾아와요. 그리고 막 그 눈물이 막 하염없이 흘러요. 아이들한테도 못 보이고 누가 성도들한테도 못 보이고 그저 혼자 있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예수님도 나사로가 무덤에 갇혀 있을 때 그 무덤 앞에서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그 눈물을 흘리고 슬퍼하고 애통하고 베드로도 통안의 눈물을 흘렸죠. 에베소 교인들은요 바울을 다시 볼 수 없다라는 생각에 바울의 목을 부둥켜 안고 함께 울었어요. 마이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 눈물에 관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눈물은 먹구름에서 쏟아지는 맹렬한 소나기처럼 뜨거워진 머리를 식혀줍니다. 되게 상당히 멋있는 말 아니에요? 그 눈물을 막 쏟고 나오면요 그 소나기가 그 땅을 달궈졌던 땅을 식혀버리는 것처럼 다 쏟고 나면 평안이 찾아와요. 평안이 찾아오고 정말 이 말처럼 머리가 개운해지는 그런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 눈물은 참을 수 없는 고뇌를 풀어줍니다. 끙끙 앓다가 한바탕 울고 나면 시원해져요. 그리고 왜 그렇게 내가 힘들어했는지 이유를 찾지 못할 정도로 그런 어떤 것들을 경험하죠. 그리고 마이어라는 신학자가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가장 아름다운 무지개를 빚어내는 재료는 눈물입니다. 참 이게 글이 너무 예쁘지 않아요? 네, 이분은 작가인 것 같아요. 신학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가장 아름다운 무지개를 빚어내는 재료는 눈물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이런 슬픔의 시간을 맞닥뜨리게 돼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던. 그리고 내가 준비한 시간에 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슬픔들을 갑작스럽게 우리 삶에 가까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슬픔들을 우리는 치유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내야 돼요. 많은 분들이 그것을 나는 이겨낼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근데 우리는 슬픔을 치유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 슬픔을 치유하는 그 시간을 보낼 때 굉장히 중요한 기회를 갖게 돼요. 어떤 기회를 갖냐면 내 인생에 가장 심오한 문제, 그동안 아무도 나의 생각을, 나의 마음을, 나의 습관을, 나의 의지를 누구도 바꾸지 못했는데 그 슬픔을 내가 혼자 다루면서 보내는 그 시간에 그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갖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고집불통이었던 사람이 생각이 유연해지기도 하고 그렇게 완악했던 사람의 마음이 풀어지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시간에 스스로 너무 분주해서 어떤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자신에게 해야 했던 중요한 질문들 그런 문제들을 끌어안고 씨름하지 않고 있다가 그 큰 슬픔을 당하면 그 시간을 그 슬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보내는 시간 속에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는 그런 기회를 스스로가 갖게 된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이런 슬픔에 대해서 전도서 7장 3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고 있어요.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슬픔으로 애통하는 시간을 보내면서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후회 없이 살자. 후회 없이 살자. 어떤 사람은 슬픔을 통해 가장 중요한 선택을 하는 순간을 갖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그 시간을 보내면서 이전과 전혀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변모하는 모습을 갖게도 돼요. 솔로몬은 전도서 3장 1절에 또 의미 있는 말씀을 남겼는데 범사에는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다. 모든 이 범사의 모든 일에는 기한이 있고요. 천하 만사에는 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우리가 춤출 때가 아니고 슬퍼할 때를 보내고 있다면 자신에게 마음껏 눈물을 흘리고 시간을 들여서 정직하게 그 슬픔과 맞설 수 있는 시간을 나에게 줘야 돼요. 나에게. 그 시간들을 피하고 이거 다른 것으로 대체하고 마치 그런 슬픔이 내게는 전혀 없었다는 듯이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나에게 내가 그것을 직면하도록 하고 그 시간을 보내도록 하고 그것을 사람들이 알게 하고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요, 언제든지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사별로 큰 슬픔에 젖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요, 누구도 여기 예배가 없죠. 그때는 누구든지 큰 슬픔에 우리가 잠기게 돼요. 제가 그때 한번 그런 말씀 드린 적 있나요? 저희 어머님이 지금 78세시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님이 86세 이제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더니 저에게 딱 이런 말씀 하셨어요. 야, 네 아버지 보내고 나니까 네 마음을 알겠다. 여러분 80평생을 살아도요 이걸 경험하지 못하면 몰라요. 아는 것 같은데 전혀 몰라요. 예. 오늘은 그 시간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의 말씀을 우리는 미리 기억을 좀 하고 있어야 돼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그것을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슬퍼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들처럼 슬퍼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슬픔이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는 울어야 될 때 울어야 돼요. 아파할 때 아파야 돼요. 가슴을 찢을 때 찢어야 돼요. 안 그러면 더 큰 상처가 우리에게 다가오죠. 하지만 소망 없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위로와 다시 만날 그 소망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그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슬프시고 하나님의 위로로 다시 덧입고 다시 만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망을 굳게 잡고 슬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꿋꿋하게 슬픔과 맞서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슬픔을 피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그런 슬픔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성경적인 건 뭐냐면 눈물 흘릴 시간을 자신에게 충분히 주라는 거예요. 눈물 흘릴 시간을 자신에게 충분히 주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슬픔을 다 알고 계시죠. 하나님. 그리고 충분히 이해하세요. 어떻게 그것을 알고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하나뿐인 아들을 땅에 묻으신 경험이 하나님에게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순간적인 그 헤어짐, 그 이별, 그 아픔, 그 슬픔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거기에서 우리가 소망 없는 사람처럼 아파하고 애통하고 그 자리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기쁨,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더불어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부활의 기쁨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위로를 얻게 만들고, 그리고 그 부활의 기쁨은 우리가 다시 만날 소망을 갖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슬픔을 맞서고 슬픔을 지나가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숙한 성도로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영광의 찬송과 같은 그런 사람으로 성장해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제공해 준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함께 기도하고자 하는 기도 제목을 이렇게 적으려고 봤더니 오늘 설교에서 어떻게 기도 제목을 찾아야 되려나 하는 생각 때문에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예, 하지만은 저는 오늘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좀 준비해 봤어요. 하나님, 나의 슬픔과 아픔으로 눈물을 흘릴 때마다
내 곁에 나의 마음과 영혼을 깊이 내 곁에 계셔서 마음과 영혼을 깊이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이라도 우리가 슬픔을 경험한 적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가 우리가 오늘 이전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그 모든 슬픔 앞에서 소망 없는 자들과 같이 슬퍼하고 애통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이 영원한 위로와 소망으로 생명의 빛을 발산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와 이 세상 사람들과의 큰 차이는 생명력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과 부활의 그 생명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그 빛을 발산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그 생명의 빛을 내게 주시옵소서. 슬픔과 애통의 시간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 인생의 중요한 가치를 발견하게 하여 주십시오. 만약에 오늘 내가 바로 그날이라면 하나님 오늘 이 밤에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중요한 선택을 제가 진지하게 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과 마음, 주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이 유익을 얻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이 기도 제목을 보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다윗의 애통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슬픔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그 슬픔과 아픔으로 눈물을 흘릴 때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주셔서 우리 곁에 계셔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그 영혼을 하나님 깊이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그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우리 어떤 곳에서 우리는 온전한 위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만이 영원하고 하나님 주신 소망만이 굳건함을 고백합니다. 그 위로와 소망으로 덧입는 하나님 우리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슬픔 앞에서라도 소망 없는 자들처럼 그저 애통하고 답답해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와 소망으로 생명의 빛을 발하는 우리 저와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빛을 발하여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이 소망 없는 자들과 구별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빛이요 생명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서 정말 슬프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낼 때마다 우리 인생의 중요한 인생의 가치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과정 속에서 우리 주를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중요한 선택을 우리가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늘 우리 마음에 유익이 되어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늘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충만하여지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아버지를 가득 차서 배부르는 그런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놀라운 구원과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생명의 빛을 받아서 우리도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요 또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의 세우신 축분자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십자가를 참으신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의 은혜가 어떠한지 우리가 깊이 생각하며 주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주가 들구었네 주가 들구었네 주의 영광을 위해 주가 들구었네 다시 한번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만을 간절히도 원합니다. 11월 달에 이 제네레이션 월십의 주제는요, Time to Dream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자녀들에게 꿈과 비전을 주고 말씀으로 자기 인생의 꿈을 꾸며 믿음으로 또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그런 기간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Time to Dream 이 주제를 가지고 11월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자녀들에게 꿈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자녀들에게 비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등불이 되어 주시고 또 그 길을 안내하는 안내의 길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우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 토요일 아침부터 우리 직분자 학교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소망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 직분자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길에 편협적이지 않고 자기 주관적이지 않고
그저 믿고 아는 일에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 그 모든 것에 하나가 되어서 영적으로 성숙한 그런 직분자들이 되길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저 그 모든 과정의 하나의 스텝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 하나의 스텝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일에 하나 되는 귀한 발걸음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들을 통해서 특별히 에베네셀 교회 모든 직분자들이 성숙해져가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반복되는 기도지만은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용사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군대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광스러운 주의 복음으로 이 땅에 우뚝 세워지고 그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요, 이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제너레이션의 월십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꿈을 꾸는 그런 아버지 한 달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얻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자기 인생의 꿈을 꾸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기간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꿈꾸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꿈과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그 발걸음을 옮겨 나아가는 귀한 자녀들이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 토요일 아침부터 직분자학교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영적으로 성숙한 직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가 그저 하나의 스텝을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하나의 스텝을 통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교회 직분자들이 더욱더 영적으로 성숙하는 그런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편협하고 아버지 자기중심적인 생각과 그 믿음과 지식을 버리고 온전히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성숙한 직분자들로서 우리 주님의 영광과 덕을 끼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에베네셀 교회의 성도 한 명 한 명 한 명들이 하나님의 용사가 되길 원합니다. 강한 용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의와 경건과 거룩의 옷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아버지 어떤 불의와 이 땅의 모든 세속과 앞에서라도 어떤 죄악과 어물 앞에서라도 능히 맞설 수 있는 하나님의 용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아버지 약한 종을 하나님의 용사로 세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악한 영들과 또 악한 일에 대하여서 아버지 세상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세속화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에베네셀 교회는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강건하게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건하여지고 영광스러운 주의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하나님의 교회로 우뚝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빛을 비춰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교회가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용사로 세워지는 귀한 교회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충만하여서 한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강건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마음에 지쳐있는 자들마다 하나님 그 마음들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나의 피난처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감기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나를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영원히 주님
주시고 나의 기다려 영광 위하여 주님 영광 위하여 선하세요. 아멘. 우리 세 번째 기도, 우리 충만함을 위한 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에게 회복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의 능력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특별히 마음속에 떠오르는 사람들 중에서 지쳐있는 사람들, 또 삶의 마음에 또 상처를 입은 사람들, 또 그 마음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 여러 가지로 분주하여서 주님을 온전히 찾지 못하는 사람들, 그 영혼들이 떠오를 때 그들을 위해서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한 회복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하게 회복되어 영광스러운 주님을 바라볼 때까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 안에 회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말과 우리의 모든 행실과 아버지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것뿐만 아니라 아버지 우리의 영이 아버지 온전히 충만하여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아버지의 경제적인 상황과 우리의 직장의 문제와 사업의 문제와 우리 자녀들의 모든 문제 속에서도 우리가 주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주신 회복을 우리가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그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아버지 지친 영혼들이 아버지 배부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잠자는 영혼들이 깨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인도함을 받고 아버지 그 말씀을 따라 힘을 얻는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이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주장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답답하고 우리가 아버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그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을 아버지 우리가 구하게 하시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을 경험하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날마다 성령이 충만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생각과 나의 이익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나의 명철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범사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아버지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적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일터 속에 우리의 가정 안에서
아버지 날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 날마다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날마다 경험하고 체험하는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 주변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주변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 주변에서 도우시는 하나님, 공급하시는 하나님,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아버지 날마다 경험함으로 기적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마음이 지친 자들마다, 그 마음이 아버지 힘든 자들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기적의 손을 만져주시며 풀어주셔서 아버지 기적의 손으로 만져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지친 몸과 지친 마음들이 회복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온전히 아버지는 주님을 찾지 못하는 자들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심령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늘 그들의 곁에 계셔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주를 부를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일으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죽은 성도가 일어난 것 같이 달린다고 말씀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회복과 힘을 얻는 아버지 그 역사를 아버지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의 길을 만들어 주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마다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연약한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우리 모든 복된 성도들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주장하여 주셔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밤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여님 운행하시네 나경외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해 나 경배해 나의 맘 나의 맘 고치시는 주 나 경배해 나 경배해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만지시고 고치시는 우리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주님을 예배합니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인생을 돌보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올려드렸던 모든 찬양과 기도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돌보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는 주님 앞에 더 깊이 나아가는 귀한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와 교통하시니 어떠한 순간에서라도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어떠한 슬픔 속에서라도 우리 주께서 주시는 영원한 위로와 소망을 붙들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하나님이 세우시고 사랑하시고 예배를 받으시는 에베네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